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성경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한 당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을 증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 무엇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 말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이제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은요,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참 잘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내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결코 슬픈 소식이면 슬픈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처절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예수님 메시아의 그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이루신 일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라는 말은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하시는 게, 얘들아, 너희들은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니? 정말 삶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복음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했었지? 자, 봐라. 내가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부활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한 번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에 함께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이 복음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이 끝남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정민철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용서받는 길이에요. 용서받는 것 외에는 우리들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는 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다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없어요.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찌르면은 나는 뭐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유혹에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다 100%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또 다른 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로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지 못 갈지 맨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 있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삶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내 안에 인지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커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생을 가진 자이기에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삶, 이런 삶들이 성화의 삶인데, 이런 성화의 삶을 칭의의 삶과 자꾸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정말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축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47절 48절에 보면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정말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정말 우리들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들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길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이 중요하니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중요하니 정말로 복음을 내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